그 신앙의 영역에만 머무는 것인가, 아니면 이것이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이게 어떻게 적용되는 것인가를 오늘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성육신이 우리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교리 중에 하나고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로, 왜 구세주가 우리에게 필요한가, 왜 구원자가, 왜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필요한가를 얘기해주는, 그리고 우리에게 오신 그 그리스도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갖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보통 우리가 그 구원자, 그리스도, 메시아 우리 얘기를 했을 때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실 분. 근데 그러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는 그분의 방법이 뭔가?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그분의 대속의 죽음. 그 대속의 죽음이라는 것이 죄에 대한 그 대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죠. 죄의 값은 사망입니다. 사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 우리가 죄의 결과로, 우리가 죄를 선택하는 결과 하나님과 단절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그리고 우리의 생명, 우리 자신을 존재하게끔 한 그 존재의 근원이죠. 창조자라는 것은 뭐냐면 존재의 근원이에요. 모든 생명과 존재의 근원이 창조자예요. 모든 생명과 또 그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그 근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말에 그 담긴 의미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단절시키는 것이 뭐냐면 죄예요. 불이에요. 그죠? 그 단절을 다시, 그 단절된 것을 다시 복원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게 구원자예요. 구원자, 그리스도. 근데 그 방법이 뭐냐? 먼저 우리가 선택한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그 기회, 그 가능성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성육신론이라고 하는 기독교 교리의, 대표적인 교리에 담겨진 의미예요. 여러분, 자, 이 말씀이 육신이 됐다고 했어요. 이 말씀이라는 것은 뭐죠? 성경에서 진리를 말하는 거죠. 진리. 그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갖고 있는 오해가 있어요. 하나님은 데오스.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하나님 아버지 뭐 이렇게 부르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인격의 영역으로만 우리는 자꾸 한정을 져요. 그죠? 하나님은. 그런데 여러분, 인격이라는 게 뭐예요? 한자 그대로 뭐예요? 사람의 격이라는 게 뭐죠? 등급, 수준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격적인 하나님 이렇게 표현하면 이게 무슨 얘기가 되냐면 하나님의 수준이 인간이라는 얘기예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히 하나님의 본성에 인격성이 있어요. 우리의 인격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으로 제한되지 않아요. 하나님은 인격을 초월하시는 분이에요. 이해되세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만 우리가 스스로 제한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위축됩니다. 제한됩니다. 네. 그리고 많은 경우에 시험에 든 사람들 보면, 신앙의 회의에 들고 시험에 든 사람들 보면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만 제한시켰기 때문에, 아니 인격을 가지신 분이 이럴 수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제가 초신자 때 굉장히 상처받았던 것이 뭐냐면, 여의도에서 새벽에, 요즘 그런 거 아니지만 옛날에 여의도에서 연합집회 많이 했잖아요. 그때 그 8.15 뭐 하면은 무슨 뭐 해방적 뭐 광복절 기념 뭐 연합집회 막 이런 거 교계에서 많이 했는데,
어느 권사님들 두 분이 말이에요, 비닐봉지를 뒤집어 쓰고, 예? 새벽부터 일찍 나가서 거기서 새벽 기도 하시다가 그냥 그 쓰레기차가 비닐을 뒤집어 쓰고 기도를 하니까 쓰레기인 줄 알고 밟고 지나가버린 거예요. 제가 그때 얼마나 쉬운 분인 줄 아세요? 예? 아니 하나님이 응? 응? 그것도 그렇게 밤새 기도해가지고 새벽까지 기도하고 비닐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 그 권사님을 지켜주셔야지. 그럼 그 분은 순교냐?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아니 인격적인 하나님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우리 머리털까지 세신받은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 그런 비슷한 시험 든 적 많으시잖아요, 그죠? 야, 저 굶어 죽어가는 저 기아들 하나님 살아계시면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야, 저 불의한 일들을 왜 하나님은 방관하시지? 우리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게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나님을 인격적인 하나님으로만 제한시켰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는, 하나님의 본성에는 인격성이 분명히 있어요. 그죠? 우리의 형상,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했을 때 우리가 가진 그 인격은 그 하나님의 인격성을 닮은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인격에 제한받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존재냐?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인격성을 갖고 계시지만 그 인격성은 하나님이 갖고 계시는 어마어마한, 예? 하나님의 그 속성, 하나님의 그 성품 가운데 한 부분이라는 얘기예요. 이것만 갖고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을 제한되게 우리는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실은 이 부분을 벗어나야 돼요. 이걸 넘어서야 돼요. 네. 근데 우리 종교는 뭐예요? 이 절대자를 설명하기에 가장 편한 방법이 뭐냐면 그거를 인격화시켜서 소개하는 거예요. 그죠? 이것이 기독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든 종교에 있어요. 가장 이것이 잘 적용된 곳이 어디죠, 여러분? 그리스 로마 신화. 신인 동형동설론이라는 게 있죠. 완벽하게 신을 인격성으로서만 설명을 해요.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그 신의 존재를 인격성을 넘어서는 부분을 설명하려고 하니까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그리스 로마 신화 여러 번 보세요. 여기 보면 세상에 인격적으로 표현된 이 신들이 가장 비인격적으로 표현될 때가 많아요. 그러죠? 그죠? 막 부모와 막 동침을 하고 예? 막 형제간에 막 그렇게 하고 뭐 잡아먹고 죽이고 막. 예. 근데 그게 실제로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게 아니라 그건 뭐예요? 신화화해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자연의 또 현상을 인간이 이해할 수 있는 이야기로 풀어내는 과정에서 인격적으로만 얘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한계에 부딪히니까 그 경계선을 넘어서 버리는 거예요. 그죠?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사실은. 우리 기독교에도 그런 게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인격성을 갖고 계시지만 그 인격성조차도 초월하신 분이에요. 초월해 계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아세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 아니세요. 인격성을 소유하고 계시지만 인격적인 인간의 수준, 인간의 등급에 동일한 한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초월하신 분이라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럼 하나님 어떤 분이실까? 저는 하나님은요, 이게 우리에게 가장 와닿는 표현이에요. 너 혹시 그 전설된 건 아니지? 그 젖을 150년도로 나 지어라. 인격성을 소유한 진리. 하나님 진리 그 자체잖아요. 하나님은 인격성을 갖고 있는 소유한 진리라는 거예요. 이게 참 놀라운 거예요. 이 기독교가 말하고자 하는 게 이거거든요. 여러분, 진리가 인격을 가졌다는 얘기 다른 종교에 들어보신 적 있어요? 진리는요, 깨닫는 거예요. 그렇죠? 수행을 통해서, 수련을 통해서, 그죠? 불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참선을 통해서 깨닫는 대상이에요. 그러니까 진리는 뭐예요? 진리는 깨달음의 대상이에요. 너 이거 하겠다. 얘를 한 번에. 그죠? 깨달음의 대상이에요. 그런데 기독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진리는 알의 대상입니다. 이 알미라는 것은 깨달음과 달라요. 이건 뭐예요? 체험. 그리고 더 놀라운 건 뭐냐면 어떻게 체험을 하죠?
계시를 통해서 체험한다고 그래요. 계시. 어차피 내가 계시가 뭐예요? 어차피 내가 드러내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뭐냐면 진리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먼저 진리가 자기의 존재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준다는 건 뭐예요? 말하자면 먼저 대화를 시작한 거예요. 먼저 소통을 시작한 거예요. 그 인격성이 바로 이 계시가 진리의 인격성을 나타내는 거예요. 진리는 숨어 있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이 나를 찾아와라, 나를 깨달아라. 수행을 통해서 정말 돌을 닦고 정말 어려운 그 구도의 과정을 통해서 어렵게 나를 깨닫는 것, 그것이 진리.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는 뭐예요? 자신을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는 알려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인격성이죠. 왜 그럴까? 왜 진리가 그렇게 하지? 진리는 우리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걸 사랑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겠어요? 이게 사랑이에요. 알려지기를 원하는 것, 이게 뭐예요? 사랑이죠. 나라는 존재가 다른 누군가에게 알려지기를 원하고 서로 소통하기를 원하고, 그렇죠? 서로가 서로를 알아가기를 원하고 더 나은 관계가 되길 바라고, 그렇죠? 진정한 사랑은 또 뭐예요? 상대가 나를 통하여서 더 행복해지고 더 선하고, 그죠? 더 아름다워지길 원하는 거잖아요. 그게 사랑이잖아요. 이상한 진리네? 인류 역사에 이런 진리, 이런 유의 진리가 없어요. 네. 진리는 우리가 도달을 해야 되는, 그죠? 우리가 도달을 해야 되는 대상이었는데, 기독교에서 말하는 진리는 먼저 찾아오는 진리예요. 그죠? 이것이 바로 인격성을 갖춘, 인격성을 소유한 진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인격성을 소유한 진리 그 자체라는 거예요. 진리 그 자체. 그런데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 성경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한 가장 그 중요한 구절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인데,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이분이 예수님이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자 보세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진리 그 자체. 하나님. 그런데 구약시대 때 하나님이 이 말씀이, 그러니까 진리이신 하나님이, 진리 그 자체이신 하나님, 말씀이신 그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자신을 계속 계시를 하셨어요.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그죠? 진리에 대해서. 진리를 왜곡하고. 그 유대교의 실패가 바로 그거죠. 그죠? 구약의 실패가 바로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니 이대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방법이 뭐예요? 진리가 무엇인지를 눈으로 직접 보여주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됐다. 이게 예수님인데,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왜? 말씀은 뭐예요? 진리라고 그랬죠? 육신은 뭐예요, 여러분? 말씀은 진리, 하나님. 이건 말하자면 뭐예요? 이건 본질이죠, 본질. 그죠? 본질. 모든 것이 이 본질에서 파생되는 거라고 그랬죠? 본질에서 파생되어서 현상이 나타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육신은 뭐예요? 현상이에요, 현상.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을 자신의 형상으로 만들었다는 것도 현상에 속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본질이 있고, 그 본질에 의한, 그 본질이 선행되어 있는 그 본질에 의해서 파생된 결과로서 그 본질을 닮은 형상으로서 인간이 만들어졌다는 것은 인간의 존재도 결국은 현상이라는 얘기예요. 그죠? 그런데 재밌어요. 이 표현을 보세요. 그게 아니라 말씀의 현상으로서 육신이 아니라 말씀 그 자체가 그냥 육신이 된 거예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본질이 바로 현상이 됐다. 본질과 현상이 일치가 되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 얘기가. 여러분, 불교에서 여러분 무라일치라는 얘기 들어보신 적 있죠? 무라일치. 무라일치가 뭐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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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라일치라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의미가 뭐예요?
주체와 객체의 구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본질과 현상의 구분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죠? 예, 그래. 바로 그래요. 색즉 시공, 공즉 시세. 그게 다 그 얘기예요. 예? 그 단계가 무슨 단계라고 그랬죠? 그게 제법이 근데 그걸 어렵게 설명하고 있지만 그 단계가 결국 어떤 경지예요? 깨달음. 해탈의 경지죠. 깨달음의 경지예요. 그죠? 이게 이 해탈이 여러분 불교에서 얘기하는 구원이에요. 구원. 이게 구원이에요.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그런데 이게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됐다는 것은 뭐예요? 본질과 현상이 하나가 된 거예요. 일치가 된 거예요. 일치. 불교에서 말하는 무라일치. 네? 색즉 시공 공즉 시세. 해탈. 네? 그리고 여러분 인간에게서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 어떤 사람 믿을 수 있어요? 어떤 사람 믿을 수 있다고 하죠? 언행이 일치하는 사람. 그렇죠? 언행 일치가 여러분 참 우리 인간사의 큰 여러분 따지고 보면요 언행 일치가 안 돼가지고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 연인 간의 관계도요 결국 뭐예요? 너 나를 사랑한다고 그랬잖아. 말은 사랑한다고 했는데 행동은 전혀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네. 남녀관계의 그 오랜 역사 속에서의 모든 그거는 언행 일치예요. 그렇죠? 남자나 여자나 마찬가지예요. 친구 사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죠? 갑과 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지도자와 국민들, 백성들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죠? 모든 것이 언행 일치가 안 된다, 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가장 좋은 건 뭐예요? 인간사에서 여러분 언행이 일치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죠? 말과 행동이. 그죠, 여러분? 네? 그렇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그러니까 결국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본질과 현상이 분리되는 게 아니라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위대함, 기독교 철학의 굉장히 위대함은 뭐냐면요. 다른 데서는 이원론으로 끝나는 부분이 많아요. 이원론. 구분 짓는 거예요. 영과 육. 그죠? 그죠? 네. 말과 행동. 이렇게 구분을 짓는단 말이에요. 그거로 끝나요. 그런데 기독교는 이 이원론을 극복해요. 물론 불교도 극복합니다. 불교도 극복을 해요. 그래서 제가 불교를 상당히 인정하는 이유가 근연이 있어요. 유교도 그렇고 도교도 그렇고 이원론을 극복 못합니다. 그런데 불교는 극복을 해요. 네. 유교는 다른 차원에서 이원론적인 부분을 못 벗어나요. 네. 그 부분이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조선 왕조의 문제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네. 이원론을 극복하지 못해서. 자, 기독교는 이원론을 극복해요. 극복한다는 게 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극복한다는 것은 뭐냐면 본질과 현상을 분리한 채로 두는 게 아니라 본질과 현상을 일치시키는 데 노력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형이 상학과 형이 하학이 일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하는 얘기인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자,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뭐예요? 우리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랬어요.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네?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랬어요. 저기 우정이 금가고 있네. 누가 좀 개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원래 그 금이 가면서 또 단단해지는 거죠. 여러분 그 종교개혁 요번에 굉장히 뜻깊은 날이에요. 이번 10월 며칠이죠? 종교개혁 루터가 반박문 붙인 이게 500년이 된 해예요. 올해. 근데 그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을 맞이하면서 이제 우리나라 교계의 원로들이 이제 CBS 방송국에 나와서 한마디씩 하는 그 내용 가운데 얼마 전에 감리교대학교 모 교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한국 교회가 이렇게 망하는 이유는 오직 믿음으로 때문에 망했다. 믿음만 강조한다 이거예요. 믿음만 있으면 된다 이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과 삶을, 행함을 분리시켜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정치인들보다도 목사를 더 못 믿는다 이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여러분 정치인들에 대한 신뢰가 바닥이잖아요. 근데 목사가 더 밑에 있다는 거예요. 제가요 어디 가서 윤선주 사장입니다, 윤선주 대표입니다 하면은 아 대표님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 목사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봅니다 사람들이. 진짜 그래요.
창피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목사라는 신분을 아예 밝히지 않아요. 저는 주일날만 목사고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얼마나 창피한 줄 아세요? 네. 그러면 꼭 한마디 하는 게 있어요. 네. 내가 아는 그 장로 하나 있는데 완전 사기꾼이라고. 근데 그 얘기를 저한테 왜 굳이 할까요? 장로가 그 정도 사기를 쳤는데 목사님 넌 너보다 더 앞지를 수도 있지 않냐, 이 얘기죠. 그러니까 아예 그냥 빼요. 네. 아예 빼요. 나중에 한참 뒤에 그러다가 이제 서로 신뢰가 쌓고 가까워지면 그때서 이제 제 정체를 슬쩍 드러내 보이면 목사님 가운데서 당신 같은 사람이 있군요 이런다고요. 이거 어떻게 좀 여러분이 거꾸로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 가까운 일본에서는요 기독교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면접도 안 보고 진짜 고용을 합니다. 그 정도로 신뢰도가 있어요, 기독교인. 왜냐하면 일본이라는 사회에서 정말 그 기독교인으로서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그 기독교를 살아간다는 것이 그 사회적으로 굉장히 많은 제약이 따름에도 불구하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그 정도라고 한다면 사람들이 이 일본 사회에서 인정을 해줘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 극소수인데 그 극소수인 기독교인들의 직업군을 보면요 굉장히 좋아요. 네, 막 대기업에 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습니까? 기독교인이라고 얘기하면 뭐예요? 네? 죄인 중에 괴수. 예. 사도 바울이 그걸 미리 내다봤나? 자기를 죄인 중에 괴수라고 그랬잖아요. 농담입니다. 이게 참 심각해요. 이게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일치가. 예. 일치가 안 되는 것이 문제인 거예요. 예. 그러니까 모든 것은 일치가 되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분리되어 있는 게 문제예요. 근데 분리되어 있는 게 편해요, 사실은요. 굉장히 편합니다. 왜? 신앙 따로, 뭐예요? 실제 생활 따로니까. 그죠? 교회 앞에서의 모습은 거룩하지만 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여러분 이게 이원론이에요. 이게 이원론이고,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이 그토록 치열하게 싸웠던 영지주의자. 여러분 사도 바울의 글은요 대부분 다 영지주의자들과의 싸움이에요. 영지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이론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신은 분리되어 있다.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육신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영이 구원받는 거다. 영혼이. 그러니까 육신은 어차피 썩어 없어지는 거다. 우리 구원은 영혼이 구원받는 거다. 그러므로 내가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도 내가 죄를 아무리 많이 져도 내 영이 원하지 않아도 내 육이 죄를 졌기 때문에 내 육은 썩어 없어지고 내 영은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간다. 무슨 말인지 아세요? 이게 영지주의자예요. 이게 요즘 그 누구죠? 죄사함의 거듭남의 비밀, 박옥수, 그죠? 예? 구원파 이런 데 있지 않습니까? 누구야? 그 세모 세모 구원파잖아요. 그 세월호 사건. 그 구원파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은 뭐냐? 그렇게 죄를 져도 문제가 되지 않아. 그렇게 비도덕적이어도 문제가 되지 않아. 왜? 영혼만 구원. 근데 한국 교회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영지주의에 가까워요. 이원론자에 가까워요. 맞잖아요. 근데 이 성육신론, 이 성육신론이 바로 이걸 무너뜨리는 거예요. 일거에 무너뜨리는 거예요. 일치예요, 일치. 말씀이 육신이 된 거예요. 본질이 현상이 된 거예요. 진리가 뭐예요? 진리가 실천이 되는 거예요. 이상이 행동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일치되는 거예요. 이게 구세주예요. 이게 우리를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건, 그래서 이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말은 예수님의 신분에 대한,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예수라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지저스, 예수스. 이게 뭐예요? 구원이라는 거예요. 이 말 자체가,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이 예수가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해야 됩니다. 또 이거 잘못 이해해서 시험 들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뭐예요? 그리스도가. 네? 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선택받은 사람. 이건 뭐냐면 낙점을 받은 사람. 이거는 왕이라는 뜻도 되고 하나의 모델, 표본, 이런 뜻도 있어요. 예수는 뭐예요? 이 이름 자체가 구원이에요. 구원. 그죠? 예수 그리스도, 이게 뭐예요?
구원의 모델, 구원의 표본 이런 뜻이죠. 그래가지고요, 예수님을 열심히 믿는 사람 가운데 예수님을 인격성을 완전히 배제하고 이것은 상징적인 인물이다, 신화화된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역사적 예수에 대한 증거가 너무나도 명백하기 때문에 저는 그건 거기까지는 동의를 안 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게 뭐냐면 구원의 표본.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분이라고 얘기했어요. 이 말은 무슨 얘기냐?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 표본,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가장 스탠다드는 뭐냐? 말씀이 육신이 되는 삶, 말씀이 육신이 되는 것. 이게 뭐예요? 진리와 우리의 삶이 일치되는 것, 본질과 현상이 일치되는 것, 언행이 일치되는 것, 물화가 일치되는 것, 응? 공즉시색 색즉시공, 이 일치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한다. 이해되세요,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성육신론의,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성육신론의 핵심이에요. 이게 근데 이거를 사람들은 자꾸 이렇게 뭔가 이렇게 신비적인 어떤 하나의 종교적 어떤 그런 종교적 어떤 그런 교훈으로만 자꾸 이렇게 뭐라 그럴까 제한시키는 거죠. 폄하시키는 거죠. 전 폄하라고 얘기합니다. 폄하라고. 여기 보면 외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면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외아들, 우리 지금 자꾸 외아들 얘기만 해요.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할 때 외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건 뭐냐? 예수님의 유일성을 얘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이렇게 주장을 해요. 근데 과연 이게 그 말일까요? 이건 중세 1000년 동안 천주교가 유럽을 1000년 동안 지배하면서 내세웠던 이론이란 말이에요, 이게. 근데 이거를 천주교가 회개했죠. 여러분, 바티칸 공의회에서 제가 교황 바오로 몇 세인데 60 몇 년도에 중세 1000년 동안의 그 암흑 시대를 자초한 부분에 대해서 천주교회가 회개했습니다. 네, 공개적으로. 그 회개한 것 가운데서 하나가 뭐냐면 이 외아들의 영광, 그리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는 그 유일성, 구원의 유일성에 대해서 주장한 부분을 회개했어요. 이건 신학적 오류다. 그런데 개신교는 이거를 지금도 붙들고 있어요. 천주교는 점점 종교개혁의 정신을 흡수해서 지금의 천주교는 카톨릭은 500년 전에 루터가 켈빈이 주장했던 내용들을 거의 대부분을 다 받아들이고 있는데, 오히려 그거를 주장했던 종교개혁의 후예들인 우리는 점점 500년 전에 천주교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도그마. 네. 참 아이러니하죠. 외아들, 나로 말미암지 않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아까 얘기했죠. 예수는, 제가 그래서 아까 인격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은 인격적인 분으로만, 우리가 하나님을 인격적인 분으로만 보면 안 된다고 그랬죠. 인격성을 가진 분이라고 봐야 된다고 그랬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라는 존재를 우리가 바라볼 때 이것은 100% 하나님이다, 100% 인간이다, 우리가 얘기를 하는데, 이 예수님의 여기서 외아들이라는 건, 나로 말미암지 않은 것은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는다, 구원의 유일성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을 주와 구주로 영접해야만 구원받는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란 존재가 보여주고 있는, 그렇죠? 존재가 보여주고 있는 뭐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는, 진리와 삶이 일치되고 말과 행동이 일치되고, 그렇죠 여러분? 예? 본질과 현상이 일치되고, 그 일치된 믿음과 실제의 삶의 그 일치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이것이 구원의 길이다. 이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니까 교회 가서 아무리 골백골 우리가 체리를 받고 침례를 받고, 예? 머리에 물을 흘리든 아니면 그냥 풍덩 빠져가 샤워를 하든 그런 것을 가지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삶이 돼요. 일치가 돼요. 그 일치될 때 그 일치가 우리를 구원할 것이다. 그것이 유일한 구원의 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론 그리고 성육신론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따지고 보면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구원에 멀어져 있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렇죠? 그죠? 지금 한국교회를 보면요 그 예수님 당시 유대교를 보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종교의식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거예요. 네. 최근에 와가지고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그 종교인 과세 문제를 가지고 난리잖아요 지금. 그죠? 네. 종교인 과세를 가지고 얘기하는데 가장 핵심 논리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 네? 뭐예요? 성과 속, 세상의 기준을 가지고 어떻게 종교의 영역을 재단하려고 하느냐, 이게 기본적인 세계관이에요. 네. 근데 여러분 이미 아시겠지만 천주교에서 세금 다 내요. 지금 이미 내고 있어요. 사제들이 다 냅니다. 자진 납세하고 있어요. 자진 신고해가지고 내고 있어요 다. 근데 기독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성과 속은 분리되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자기들은 거룩한 영역이고 세상은 속된 영역이에요? 응? 이원론이죠. 그죠 여러분? 자신들이 아직도 이원론에 빠져 있으면 스스로 인정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그걸 두려워하는 줄 아세요? 사실 작은 교회에서는요 좋아해요. 낼 게 없어요. 세금 낼 게. 낼 것도 없어요. 근데 큰 교회는요 세금 낼 게 엄청나요. 네. 그동안에 종교인 비과세 혜택을 받은 게 얼마나 많은 줄 아세요 여러분? 네? 교회 세습하지 않습니까? 이제 그럼 상속세 내야 됩니다. 그 기준을 따지면. 그렇죠? 특수관계인에게 물려주는 거니까. 그죠? 예? 여러분 세금 중에서 제일 무서운 세금이, 제일 큰 세금이 상속세인 거 아시죠? 네, 그것 때문에 대기업들이 얼마나 그 온갖 짓들을 다 하잖아요. 네. 저는 종교인 과세 반드시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 소신입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똘똘 뭉쳐가지고. 네? 근데 그 개신교에서도 보면 진보적인 데는 뭐 그 NCCK라든지 이런 데는 찬성한다고 막 난리인데 뭐그 한기총이라든지 한국기독교 총연합회 이런 아주 꼴통 보수 집단들은 또 이런 사람들은요 예전에 뭐 다른 종교와의 대화 이런 거 없었어요. 그런데 막 불교계하고 요즘 손잡잖아요. 종교인 과세 문제. 불교도 세금 안 내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나라에서 제일 돈 많이 버는 종교가요 사실 불교입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네? 여러분 지리산 한번 가보세요. 국립공원, 예. 국립공원 그 통과세 없어진 지 한참 됐어요. 그렇죠? 그 헌법의 유언이라고 그래가지고. 그런데 지금도 내요. 왜 내는 줄 아세요? 그거 국립공원관리공단에 내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네. 그거 다 불교에 내는 거예요. 왜? 그 사찰 땅을 지나가야 되거든요. 그죠? 그 땅, 불교계 땅이에요. 그게. 국립공원 안에, 우리나라 국립공원 안에 불교계가 갖고 있는 땅이 어마어마합니다, 여러분. 그 땅을 지나가야 돼요. 돈 내놔. 불교가요, 막대한 수익이 있습니다. 세금 내는 거 원치 않아요. 근데 그런데 평상시에는 그렇게 으르렁거리다가 그런 이해관계가 맞으니까 손을 탁 잡니다. 참 그런 걸 보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이 주장하고 있는 건 언행 일치될까요? 여러분 예전에 그 다미선교회라고 있었잖아요. 그 뭐 예수님이 언제 온다 어쩌고. 그래서 그 사람이 그 이장님 목사가 자기는 계시받은 대로 했다. 자기도 1999년 몇월 며칠 날 예수님이 오실도록 100% 확신하고 있었다라고 했는데 나중에 그게 사기가 드러났잖아요. 뭡니까? 왜 드러났어요? 네? 어떻게 드러났어요? 교인들한테 이제 곧 예수님 오시는 재산 갖고 있으면 뭐 할 거냐 하나님께 다 바쳐라 헌금을 다 받았어요. 자기도 정말 그걸 믿었다고 한다며. 그죠? 그거를 다
그 날짜로 계산해가지고 뭐 누구한테 뭐 어디에 다 기부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몽땅 다 그걸 갖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투자. 땅에 투자하고 금융상품에 투자하고 해외 펀드에 투자하고 그게 드러났잖아요. 자금 추적하니까. 그러니까 결국 뭐예요? 자기도 안 믿었다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사기. 세기의 사기. 그 다미성 교회가요 여러분, 네? 아직도 그 잔재가 남아있어요. 그때 그 돈 본 사람들이, 돈을 모은 사람들이요, 나중에 보면은 그게 사기 혐의가 해당이 돼가지고 일부 환수된 것도 있지만요, 정당하게 뭐 세금 처리까지 다 돼가지고 영수증 처리가 돼가지고 돌려받지 못한 막대한 돈을 모아가지고 이 사람들 지금 뭐 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사업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름을 내면 이름을 알만한, 예, 그런 회사들이 그 자본을 가지고 시작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면 어디 가서 믿음의 기업 행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뭐예요 여러분? 이게 혹세무민 아니에요? 그죠? 이게 다 뭐예요? 일치하지 않는 것 아니에요? 그죠? 이게 다 가짜 아니에요? 가짜는 뭐예요? 겉과 속이 다른 거, 말과 행동이 다른 거, 그죠? 앞뒤가 맞지 않은 거. 여러분, 이단이, 여러분, 딴 게 이단이 아닙니다. 이단이 뭐라고 했죠? 끝이 다른 거예요. 시작은 똑같아 보여. 그런데 끝까지 가보니까 끝이 달라. 이게 이단이에요.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뭐예요? 언행이 일치하지 않는 이런 수준이 아니라 이건 이단입니다. 이단. 저는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좀 죄송한데, 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다시 한국 사회에 오시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교회를 향해서 이단이라고 말씀하실 겁니다. 제가 이단.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성육신론. 성육신론. 여기에 유배가 되거든. 여러분, 우리 기독교 신앙을 버티고 있는 가장 중요한 진리들이 있어요. 제가 오늘 성육신론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앞으로 하나씩 제가 이제 우리 기독교 교리, 여러분 이제 기독교 교리의 핵심을 이제 여러분들하고 얘기할 수 있는 수준이 좀 되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기독교 교리에 대한 이야기를 이제 해드릴 거예요. 오늘 성육신론 했죠. 그리스도론도 좀 다뤘죠. 오늘 성육신론은 이제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창조론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할 거고, 이제 쭉 그 기독교 신학의 핵심 기둥들을 제가 다 이제 여러분들과 나누면 그때는 제가 이제 은퇴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하고 있는데,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것들은 다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제 남은 건 실천만 남았거든요. 실천은 저의 몫이 아니잖아요, 그죠? 여러분들은 이제 다 이제 우리 교회를 졸업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또 이제 새로운 신입생들을 받아야 되나 이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 그럼 성육신론에 대해서 오늘 배웠어요. 근데 성육신론을 하면서 아까 잠깐 그 하나님, 성부론이라는 거예요. 성부론. 그리고 이게 이제 그 성삼위 그 제1위가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이것과 관련돼서 중요한 창조론이 있어요. 이 창조론에 대해서 아까 제가 그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잠깐 말씀드리면, 창조론의 핵심은 여러분 딴 게 아닙니다. 하나님 세상을 창조하셨다. 이 말의 핵심은 뭐냐면, 하나님은 이 한마디예요. 하나님은 모든 존재에, 또는 바꾸어 말할 수 있어요. 존재하는 모든 것에 근원이다. 이게 창조론이에요. 이게 창조론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이 모든 존재의 근원이다. 존재하는 모든 근원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원은 하나님이다. 이 얘기예요. 이 얘기를 창조론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것이 이제 여러 가지로 이제 풀어져서 설명이 되는 건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굉장히 중요한 얘기가 있죠. 이 말은 뭐냐? 이 말은 뭐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그러니까 존재하는 모든 것은 고로 존재하는 모든 것은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신성한 것이다. 신성한 것이다. 왜? 모든 존재의 근원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돌 하나, 풀 한 포기, 사람은 물론이고요. 아무리 하찮아 보이는 그런 들짐승, 풀벌레도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그 신성함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 얘기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존중해야 합니다. 인격이라는 거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자연에 대한 존중, 그죠? 자연에 대한 경외.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기 때문에 자연을 마음대로 파괴하고 개발할 수 있다? 이건 뭐예요? 창조론에 의하면 뭐예요? 범죄예요. 범죄. 범죄입니다. 그럼 인간은 뭐냐? 인간은 뭐예요? 하나님 인간을 창조하시고 난 다음에 인간에게 맡긴 것이 뭐죠? 이름을 짓게 하셨다고 그랬죠. 이름을 짓게 한다는 게 뭐예요? 이름이라는 것은 이제 그게 언어의 출발인데, 이 언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나중에 그 이제 얘기를 좀 하고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이름을 짓게 하겠다는 것은 뭐예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뭐예요? 다스리게 했다? 아닙니다. 관리하게 했다. 그죠? 관리하게 했다. 네.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그 청지기론이라는 게 있잖아요. 청지기론. 인간은 맡은 자이지 주인이 아니에요. 관리자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뭐냐?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이 존재하게 한 모든 것들을 뭐예요? 관리하는 자. 그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지키는 자. 그런데 선악과 사건이 의미하는 게 뭐예요? 선과 알게 하는 기준도 있지만 그 사건의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트려 버린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깨트린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저질러 놓은 환경 파괴, 자연 파괴,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여러분, 이 창조론에서 얘기하고 선악과 사건의 중요한 핵심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선악과 사건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잖아요. 그죠? 그죠? 우리 재개발 좋아하잖아요. 우리. 그죠? 그리고 뭐 그린벨트 개발하는 거 좋아하잖아요. 새로운 신도시 들어오고 땅 개발되고, 그럼 우리는 야 서로 그냥 그 기회다 해가지고 거기 가서 막 분양하고, 예? 그게 뭐예요, 여러분? 내가 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산을 깎았나? 그 아파트 지었기 때문에 나는 거기에 이제 투자한 거지? 아니죠. 내가 거기에 참여한 거죠. 그죠, 여러분? 그렇죠, 여러분? 어떻게 하려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존재하는 모든 것은 신성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생명을 존중해야 돼요. 생명을 존중해야 돼요. 풀 한 포기라도, 벌레 한 마리라도. 생명을 존중해야 돼요. 왜? 그 생명은 어쩌다 우연히 생긴 생명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죠? 적자 생존의 그 과정 속에서 살아남은 게 아니에요. 그 하나하나가 뭐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풀 한 포기, 꽃 한 송이도 함부로 꺾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여러분? 제가 지금 도교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기독교의 핵심 교리예요, 이게.
그래서 기독교는요, 여러분, 도시화를 반대해요. 자, 하나님을 떠난, 왜? 도시가 어떻게 출발했어요? 도시의 탄생이 뭐죠, 여러분?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 나오죠? 아벨이 가인 죽이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가요? 네? 동편의 놋 땅으로 쫓겨나요. 그게 뭐예요? 에덴에서 에덴에서 점점 밀려나는 거예요, 지금. 처음에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어요. 그리고 이제, 자, 이렇게 얘기해야 되겠다. 에덴이 있고요. 에덴이 어떤 것이냐? 제가 이게 지역적인 위치도, 지역적인 위치로만 보면 안 된다 그랬죠. 이건 하나의 상징적인 상황.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일치되어 있는, 물화가 일치되어 있고, 공주시고 색시공되어 있는, 그리고 진리와, 현실이 일치되어 있는 이상적인 곳이 에덴이에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같은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선악과 사건을 터져가지고, 선악과 사건이 터졌어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를 깨트리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어요. 에덴에서 쫓겨났고, 에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천군 천사가 화영검으로 지키겠다는 거예요. 화영검. 조지 루카스가 스타워즈에서 그 레이저 광선검을 만든 그 모티브가 됐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그 본인 입으로 얘기한 거예요. 그 화영검을 든 천사가 지키게 했어요. 못 들어오게. 쫓겨난 거죠. 왜요? 에덴에서 쫓겨난 거예요. 근데 그 쫓겨난 땅에서, 여러분, 쫓겨난 땅에 가보니까, 거기 쫓겨난 땅에 사람들이 살고 있었습니까? 살고 없었습니까?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담과 하와가 쫓겨난 그 땅에서,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살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살고 있었잖아요. 아벨과 가인이 누구랑 결혼했겠어요? 그쵸? 뭐 자기 여동생하고 결혼했겠어요?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러면 우리가 알기는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태초에 아담과 하와를 지으셨는데 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죠.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와 그 전에 2장에 나와 있는, 1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 인간을 만드셨다는 것은 다르다. 고유명사와 집합명사의 차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를 지으시기 이전에 이미 이 땅에 인류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들이. 자, 근데 이 아담과 하와가 나와서 여기서 그 아벨과 가인을 낳았어요. 근데 형제간에 그 비극적인 사건이 터졌어요. 그래서 아벨이 가인을 죽이고 어디로 추방당해요? 에덴 동편에 있는 놋 땅으로 쫓겨나요. 놋 땅. 동편이라는 게 뭐예요? 동편이라는 것은 어디예요? 그러니까 서양이 아니라, 그죠? 지금 추정컨대 아시아라고 추정을 하잖아요. 아시아. 그쵸? 동쪽이니까. 근데 동쪽은 성경에서 뭘 의미하죠? 해가 뜨는 거, 시작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시 시작을 해서 에덴을 회복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벨이 어떻게 하죠? 그렇게 안 하고 이 땅에다가 도시를 세워요. 그죠? 도시를 세웁니다. 도시. 그리고 여기서 이 후예들이 어떻게 돼요? 도시국가를 이루고 주변국을 정복하기 시작해요. 정복자, 유명한 용사들 이름이 언급되잖아요. 아벨은. 네? 여러분, 이 도시화, 그 도시화의 과정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결국 그 결론이 뭐죠? 노아 홍수잖아요. 노아 홍수. 세상의 죄가 관영함을 보시고 하나님입니다. 그죠? 그렇죠? 그리고 노아 홍수가 끝나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인간이 한 게 뭐예요? 바벨탑을 또 사는 거예요. 바벨탑. 그쵸? 바벨탑. 그래서 언어를 흩어버리시잖아요. 그죠? 이게 뭐냐면 바벨탑도 도시예요. 도시. 그죠? 고층 도시. 그죠? 이 도시라는 게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의 대척점에 있는 게 도시예요. 그러니까 도시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심각하게 고민해서 회개하셔야 됩니다. 난 서울이 좋아. 난 도시가 좋아. 난 지방으로 이사 가는 거 죽어도 하고 싶지 않아. 거기는 지하철도 없고 교통도 불편하고. 여러분, 이 도시화가 되면서 만들어진 게 인류의 문명이에요. 근데 인류의 문명이라는 건 뭐냐? 이겁니다, 여러분. 인류의 문명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부합하는 삶을 거부하는, 그죠? 철저히 거부하는 삶이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인류사의 모든 비극이 어디서 시작됐느냐?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트리고 그 창조 질서를 거부하는 삶을 인간이 계속 영유할 때, 인간은 더 불행해진 거예요. 그렇죠? 그 정점에 있는 게 뭐예요? 그 문명의 정점에 있는 게 뭐예요? 도시라는 거죠. 도시에는요, 편의점이 없어요. 예? 도시에는 영화관도 없어요. 대형마트 없어요. 백화점 없어요. 지하철 없어요. 예? 올리브영도 없어요. 우리 딸이 좋아하는. 예? 없어요. 다 없어요. 그래서 이걸 알았던 청교도들이, 그죠? 도시를 거부하고, 그죠? 지금도 미국이나 유럽에 가면 그 종교 개혁의 그 후에 경건 운동 하시던 경건교도들의 그 후예들이 브루더 호프라든지 이런 공동체 생활을 하잖아요. 시골에서, 그죠? 차도 안 가고 말 타고 다니고 마차 끌고 다니고 농사하고 하잖아요. 근데 과연 그들의 그 실험이 그게 옳은 것인가? 그것도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이 도시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도시화된 삶을 좋아하고 또 문명 좋아하고, 지금 보면 그 하나님이 보시면 노아의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셨을 때에 세상이 어떠했는지를 묘사하는 장면들이 나와요. 창세기에 보면. 근데 그 묘사하는 장면에 바로 우리들이 지금 해당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 옷을 화려하게 만드는 사람, 거기 보면 연애 사업이 또 발달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악기를 만들고, 춤을 추고, 그런 내용들이 나오잖아요. 어떤 사람은 철을 잘 다루는 사람. 그런 도시의 문명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민해야 됩니다. 이것이 과연 우리가 지금 도시화된 삶을 벗어날 수는 없죠, 현실적으로. 그런데 그런 삶을 살면서도 우리가 그 안에서 우리가 대안을 찾아가야 돼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흐트러뜨리지 않는, 이 창조론이 주장하고 있는 이 두 가지 원칙을 우리가 어떻게 이 도시의 삶 속에서 우리가 살아야 하는 것인가. 그래서 예전에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제가 뜻을 같이 하는 교수들하고 모여서 뜻을 같이 하는 친구들과 같이 만들었던 게 뭐냐면 도시공동체 연구소였습니다. 도시공동체 연구소. 어떻게 하면 도시 안에서 우리 기독교 공동체적 삶을 구현해 볼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이게 이제 이 모임이 지금 이제 제가 참여를 안 하게 됐어요. 왜 안 하게 됐느냐? 핵심은 그겁니다. 도시공동체 연구소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은 이 도시공동체의 삶을 복원하는 것이 중심이 교회가 돼야 된다는 것이고, 나는 한국교회가 그럴 수 있는 능력과 그럴 수 있는 그런 자정력을 이미 상실했다. 오히려 한국교회는 도시화를 부추기고 있다. 라는 이 좌파 운동권의 특유의 그 운동 노선의 차이 때문에 서로 지금 함께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누가 좌파죠? 제가 좌파죠. 저는 한국교회는 이미 그 능력을 상실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도시화를 부추기고 있거든요. 그죠? 그렇습니다. 한국교회가. 여러분, 한국 사회가 산업화되면서 가장 먼저 대도시가 발달했고, 그 대도시가 발달하면서 그 대도시의 새로운 사회적 준거 집단의 틀을 제공한 것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래서 교회가 60년대, 70년대 산업화 시대 때 교회사의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급성장하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까 제가 성육신론에 대해서 잠깐 언급을 했죠. 오늘 창조론에 대해서 아주 맛배기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들을 우리가 진지하게 심각하게 이걸 따져보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굉장히 지금 심각하게 지금 문제 상황에 빠져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여러분? 정말 심각한 상황에 빠져 있는 거예요. 기독교를 얘기하고 있지만 가장 반기독교적인 길을 지금 우리가 가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심각한 얘기입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그 대안의 그 삶을 우리는 고민해야 되고 그걸 만들어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결국 이러한 현실과 우리가 진리, 그러한 이상, 우리의 이상과 우리의 현실의 그 괴리를 어떻게 메워 나가느냐. 제가 그랬죠. 믿음이라는 것은 바로 이상과 현실의 그 간극을 메워 나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그랬죠. 그 메워 나간다는 것은 그것을 일치시켜 나가는 그 과정, 그게 믿음이에요. 이런 고민을 갖고 이런 수고를 하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이에요. 자, 여러분 모두가 지금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우리 각자가 만들어야 하는 그러한 대안을 함께 만들어가고 또 그걸 공유할 수 있고 또 우리가 발견하고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것을 우리 다음 세대에 물려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시간 여기까지 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